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약간의 질병이 있어서 고치는 과정 속에 요양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요양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명상하나 싶어서 가봤더니 거기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강사, 여자 강사 1명과 남자 청년 1명, 여자 청년 1명, 그리고 중년의 여자가 그 명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남자 청년에게 모두에게 물었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이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자 청년은 그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자신도 생각했겠지요. 여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과 기쁨을 느끼십니까? 라고 할 때 여자 청년이 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물었겠어요? 중년 여자에게 물었겠지요. 그분은 서울에 사는데 그 중년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공기가 너무 맑은 그런 숲속에 산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남자 청년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이 잘 될 때가 많았습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까? 안 될 때가 많죠. 그렇다면 그 남자 청년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그 일순간에는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되겠지요. 여자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그에게 가장 행복과 기쁨을 주었다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정말 그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도 오겠지요. 그리고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병약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여자 청년도 불행한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오고 그런 경제적인 여력도 없을 때가 온다면 그녀는 항상 불행하겠지요. 중년의 여자 어떻습니까? 서울에는 봄만 되면 황사가 날아옵니다. 아마 그녀가 그 중년의 여자가 행복과 기쁨을 느끼려면 항상 숲속에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집에 아파트에 황사가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불행하지요.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었다면 황사가 들어올 때마다 또한 정말 공기가 상쾌한 그런 숲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녀는 항상 불행하다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강사님이 목사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절대적인 삶의 의미, 절대적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마다 항상 기쁩니다.
기도겠지요.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겠지요.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절대자와의 그 의미, 참된 사귐과 교제의 의미를 아는 순간에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겠지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기쁨과 행복은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행복이고 기쁨일 텐데 이 기쁨은 예수 아는 사람은 다 누려야 하지요. 절대로 행복과 기쁨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또한 절대적인 행복과 기쁨도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절대적인 기쁨인 영혼의 안식,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인적인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는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 뜻을 찾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과 다른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그런 근심이 아니지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근심, 그런 근심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런 염려의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기도와 이 간구를 염려의 대안으로 제시했을까? 우리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이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염려의 대안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직면한 그런 문제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겠지요.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도 적어도 호전되거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에 개입하셔서 속히 너희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개선해 주신다, 호전되게 하신다, 그런 말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문제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와 간구의 참된 유익,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할 때에 단지 그 문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그래 너의 뜻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와 간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방식대로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시큰둥하거나 탐탁치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기도와 간구 들을 때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생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기도와 간구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반응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과, 저는 이것을 본질적인 결과다, 참된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전자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납득할 만하고 용납할 만한, 정말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였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염려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도와 간구가 성도들에게 주는 더 본질적인 부분들, 이 참된 유익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내적인 평강, 영혼의 안식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사항을 두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문제사항이 해결되는 그런 우선적인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 영혼의 영적인 평강과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 본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본성 그 자체인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고요한 평안을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대신 그분이 자신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사항 해결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평안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 아닙니까? 이 복 여러분 누려보았습니까? 기도와 간구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났습니까? 그분의 그 영혼의 안식을, 그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못 누리면 그리스도인 아니지요. 이거 못 누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 평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평강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이런저런 또한 죄 문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문제 상황과 인생의 문제 그리고 죄된 문제 이런 것을 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한다. 영혼의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쉬게 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평안하게 너희들 잘 되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하마 준다. 그런 뜻이지. 여러분은 이런 영혼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크게 두 가지 신앙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지요. 하나는 실용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익을 주는 차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실용적인 차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물질적인 축복에 가장 가치의 중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하나님 그 자체가 본질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죠.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수단이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그분이 본질적인 어떤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수단 차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영혼의 안식,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가 주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 흔치 않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실용주의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신비주의입니다. 뭐냐면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자신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고, 뭔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성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겠지만 그 신비한 체험이 주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더 그것이 자기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 그 사랑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묘사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 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관계 아시고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또한 뜻, 자신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향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문제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 목적, 때, 방식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경우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계획과 청사진을 이미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그러했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평생 동안의 지병을 두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그 사도 바울이, 심지어 사도 바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옷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두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질병에 기도 응답 그런 식으로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네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은혜가 족하다라고 기도응답해 주셨지요. 그게 바로 기도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기도응답이지 내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셨다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기도와 간구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 이야기를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빨리 받고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때에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당시 그 순간은 약간의 평안을 또한 안식을 경험하겠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김없이 찾아오는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또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 염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첩첩산중, 아니 첩첩산중이 수ገብ으로 이어져 오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사람은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그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사항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과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여겨졌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은 영혼의 안식은 무한하거든요.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자로 잴 수 없습니다. 문제상보다 더 커 보이고 문제상보다 더 크신 분이 그분 자체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오시기 때문에 유한한 문제상황은 더 이상 문제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결과를 허락하실 것을 바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참된 유익은 단순한 문제 해결,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 자체,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서 갖게 되는 영혼의 안식, 그것이지.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안식을 아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성격인가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의 성격과 특징이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단순한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면 문맥상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맥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놓치는 거지요. 오히려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이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전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떤 인간의 지적인 노력이나 추진력보다 불안을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십니까? 다시 문제 상황이 해결되어서 여러분이 평상심을 되찾고 안전한 마음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합시다. 어떤 청사진을 하나님께 내세웠다 합시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어떤 인간의 탁월한 지적인 노력과 추진력보다 우리의 불안을 제거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의미지. 단순히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문맥상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많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의 지적인 노력보다 우리의 추진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고 잘 못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에 지배당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이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잘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되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분의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류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요. 염려와 근심에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리의 욕심,
온갖 문제상 앞에서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열맺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잇대어 있는 이 땅에서 이미 성도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고 알고 가져야 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그 영혼의 안식을 문제사항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영혼의 안식은 그분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더 이상 염려하는 그 문제사항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 문제사항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시편 기자가 많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문제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하소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원수들의 대적 앞에 나를 세우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많은 문제상 앞에서 아마 온 사람도 없겠죠. 그만큼 다윗은 수많은 문제를 그의 일생 동안 겪고 안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압박감을, 문제를. 그런데 중간을 거치고 마지막 말미 부분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여전히 사울의 그 서슬퍼른 그 칼날이 자기의 목을 누르고 있지만, 나중에 말미에서는 그렇게 절규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옵니다. 왜요? 영혼의 안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여전히 압살롬의 그 서슬퍼린 그 검이 아버지 자신에게 여전히 들어져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와 간구의 참된 유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지킨다는 말은 어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초를 서는 군인들을 묘사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고초를 딱 서가지고 그분이 주둔하셔서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딱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8절과 9절에 이어서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사항을 두고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며 기도할 때 기도는 여전히 길어지고 눈물은 여전히 나에게서
흘러나지만 마지막 기도하고 나올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아뢰고 그런 식으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울고 들어갔지만 울면서 기도했지만 나올 때는 내 얼굴이 정말 해같이 밝은 얼굴로 환한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평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아뢰어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주마. 당장 문제 해결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성도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없는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조국교회 열방위에 이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영혼의 안식,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